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한영교육에 오신 것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대편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임준재 아저씨 낯설죠? 비디오로 보셨을 건데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주 동안 연속으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의 단어씩 끊어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에게는 과거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어느 날 실컷 두들겨 맞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집의 남자아이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좀 실컷 좀 때려주세요. 저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때려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저 친구를 때려주면 너와 저 친구가 평생 원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저 친구를 때리는 것보다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 딸에게 주면서 네 친구에게 갖다 주렴. 그리고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후에 그들이 더 친한 사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톨스토이의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면서 사랑하라는 이 십자가 정신을 우리의 신앙의 정신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별적으로 구별하면 안 돼요. 나한테 맞고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것은 아멘. 또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노 코멘트.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도 보면 성도가 가져야 될 9가지의 기본적인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과정이에요. 구약성경은 613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613가지를 다시 한번 줄이면 10가지의 계명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다시 2가지로 줄인다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선포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기준이 무엇인가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결국은 뭐냐면 신앙의 덕목 중에서 반드시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령한 것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현상,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반드시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는 것, 위대한 업적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을 행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보다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을 제일 먼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닦으셨던 이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조롱과 매질과 십자가의 죽음을 간과하시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얘기하고, 우정을 필리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헌신의 사랑,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를 기준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크게 두 가지의 주제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리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관심 있게 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언행 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 애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이제 심판대에 그늘 아래 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심지어 만지는 것조차도 법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꾸 신사임당만 보이면 돈에 대한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특정한 인물이 보이면 특정한 인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비즈니스이건 자녀이건 교육이건 직장이든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것을 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받고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의 체험이 뭐예요? 구원 아니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확증된 자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기준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눈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늘어나서 더욱더 구원받은 자의 물수가 확증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는 거다. 백화점이나 비행기나 뭐 이러한 유명한 서비스 업종에 보면 그 직원들이 무릎을 맞춰서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고객이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심판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선포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눈높이를 맞춰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눈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가족의 구성원들, 내가 만나는 교회의 성도들, 내가 만나는 이제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의 눈높이를 여러분이 맞춰준다면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의 기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눈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학습되어지지 않으면 남에게 내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높이로 고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 번째 뭐냐? 막으시는 사랑이다. 막으시는 거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내 고멜을 허락하였는데 이 여인은 창녀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결혼하고 나서 음탕했던 것을 끊고 회복된 삶을 사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고 역시나 과거의 습관과 방법대로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음탕한 고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영적인 음탕한 생활을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곳에 가지 마라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막으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의 길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막는 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국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훈련시킨다. 훈련시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육신이 거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한다면 훈련되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내뿜었습니까? 전혀 훈련되지 않았던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되는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골프의 붐을 제일 먼저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박세리 같은 선수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하루에 15층 아파트 계단을 뛰어다니면서 5번씩 초등학교 때부터 뛰어다녔다고 해요. 매일 뛰기를 6km씩을 반복하고 퍼팅을 600번씩을 했다고 해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 꿈을 안고 허벅지가 두꺼워지고 살을 다 태워가면서 그렇게 지나기를 8년이 지났을 때
그가 골프의 여왕으로 바뀌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상할 정도로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박세리의 코치가 박세리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나를 이상하게만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훈련된 용사로 키우기 위한 파트너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할 때도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시기가 훈련의 과정의 종점이 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어느덧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13가지의 계명이 어려운가? 그러면 10가지의 계명을 지켜라. 10가지의 계명이 어려운가? 그러면 2가지를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방법을 보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갈급하고 건기가 있는 이제 이 마른 땅 같은 상태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신감과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회복된 인격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갖지 않으면 여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의부증, 남자는 의처증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갖지 못하면 불신앙, 불경건, 그리고 불신앙을 통한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우리의 심신을 쇠약하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쓴뿌리처럼 다가오는 육체의 언어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공격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이제껏 받아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공격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생각과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부터 신앙의 교육까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제 가정 공동체가 날마다 사랑받는 훈련의 전초기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사랑받는 거고, 당연히 행복한 거고, 당연히 충분하다고 느낄 때 이웃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쓴뿌리는 던져버리고 그 사랑의 확신과 증거만을 믿고 수용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사랑은 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랑에는 이해타산이 들어가고 내 수익과 관계와 대상관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은 사랑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같은 가정, 원수 같은 친구, 원수 같은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환의 과정이요, 또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씩 기도하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가정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90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수용과 인정과 지지를 하라는 거예요. 내게 미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성화된 믿음의 성장의 디딤돌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손을 내밉시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령의 열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이에요. 금요일날 설교의 주제도 사랑이었습니다. 오후에도 이제 설교의 시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 웃으면서 나는 너를 싫어해, 정말 싫어해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서 내게 올 거예요. 그런데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는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강아지는 도망가고 물고 덤빌 겁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표현이 사랑 없는 사람으로 본질이 왜곡돼서 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축복의 기간입니다. 이제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 충만한 삶의 회복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불확실한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확신된 사랑의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마음껏 사랑하시고 전하는 성령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